안녕하세요. 네, 신한대학교 에론 채널의 패션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김진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어. 왜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기독교인들을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 패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정신대로 살고 사랑을 실천한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패션에서 전할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 분들이 계셨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좋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죠. 힘든 분들 많으시죠? 일제강점기 그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며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분들의 눈물과 극복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이 패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댓글, 좋아요도 함께 해 주세요. 오늘은 패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맹희순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맹희순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배고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함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봉사하며 자라게 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조선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순간에 이분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맹희순 선생님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가족들과 다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일하던 사람에게 속아서 가지고 내려오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제게 생기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제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불평이 생길 만한 상황이 맹희순 선생님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맹희순 선생님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죠. 그런데 한순간에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저라면요,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맹희순 선생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네,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난 중에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혀버려요. 6.25 시대에 포로로 잡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때 미국이 참전해요.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인민군은 후퇴를 하게 되죠. 맹 선생님이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데요, 맹 선생님이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요. 미군에게 포로로 잡혀 거제리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는 일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인민군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인민군이라뇨. 여기에서 맹희순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라면 다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자, 포로 수용소에는 어떤 사람을 수용할까요? 후퇴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포로로 잡힙니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미국인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 영어로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통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맹희순 선생님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자, 대단한 분이에요. 이 당시에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자. 네, 영어로 의사 전달이 가능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돌보는 환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맹희순 선생님을 괴롭혔던 인민군들입니다. 중공군들이에요.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결정을 한 것이죠.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원수를 은혜로 갚았다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제가 맹 선생님이라면 이랬을 거예요. 이제는 감동을 받고 달라지겠지. 예수님을 잘 믿고 개과천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음모 사건이 발각이 됩니다. 맹희순 선생님이 치료해 주던 환자들이 주모자였어요. 다 죽이고 도망쳐야지. 이런 음모가 발각이 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악질 숙청분자 명단에 영순위에 맹희순 선생님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이 맹희순 선생님을 그냥 놔두면 내 사상, 내 생각들이 다 바뀌게 될 것 같았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요, 맹희순 선생님이요, 새벽까지 돌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베풀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라면 배신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맹희순 선생님이 교육을 받았던 조선신학교에서 맹희순 선생님의 신분을 밝히는 증명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맹희순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학생입니다. 이게 미군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미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수용소를 나가셔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그래, 그렇게 돌봤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동안 들었던 정도 다 떨어지고 차라리 잘 됐어.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놔두신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희순 선생님이 자유로운 그 상황을 버리고 인민군 포로로 사는 것을 선택해요.
수용소에 남아서 그 교회, 천막에 있었던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포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이해가 가시나요? 친구들이 맹희순 선생님에게 연락을 왔습니다. 자네, 빨리 나와서 한국 기독교의 기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요, 맹희순 선생님이 그 배신과 고난의 자리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죠. 맹희순 선생님은 포로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고 혼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렇게 훌륭한 희생을 한 거잖아요. 상황이 좋아져야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맹희순 선생님이 27살의 나이로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맹희순 선생님의 희생과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요? 다음 편에 맹희순 선생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